안녕하세요. 아, 또 뭔가 찍고 싶은 영상이 있어서 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3월 28일인 것 같은데, 어, 예.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안 나오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 지독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상념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좀 편케 하고 좀 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 이게 하나의 명상법인데 이제 명상을 어떻게 하냐? 어, 기본적으로 알아차림 명상, 알아차림 명상을 하는 것이 이제 나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요새 그 이제 명상에 관한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좀씩 이제 터득이 저도 되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되게 제가 터득한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명상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편이 아닌데 자꾸 상념이 들어서 요즘 들어서 상념이 계속 많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까 하다 보서 찾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꼭 찾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뭐 마음의 원이 있었는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제 나름대로의 명상을 이제 터득을 하게 되었어요. 기본적인 거에 덧붙여서 물론 기본적인 이제 알아차림 명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불교의 알아차림 명상.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란 건 어떻게 하면 쉽게 알 수 있냐? 그걸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유튜브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 알아차림이란 게 우선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알아차림이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깨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같은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란 건 하나의 이제 감각인데 어떤 감각이냐면 잠을 자다가 일어나면 그게 알아차림의 감각이 그 깨는 순간에 듭니다. 음.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는 건 결국 흔히 말하듯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는 것인데 지금 이 순간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감각이에요. 음.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특히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에밖에 집중을 못 해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을 자거나 깨어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이제 알아차림 명상입니다. 깨어 있다. 기도라는 건 이제 약간 틀리죠. 기도라는 것은 깨어 있어야 본성과 합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죠. 본성과 합일이 되는 그 상태가 기도죠. 네. 본성과 이제 교통을 하는 것,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자기 내면과의 만남이죠. 그죠? 그러나 내면과의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본성과의 합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본성이 우리가 괴로운 순간에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본성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성이란 우리의 이제 마음이라는 것의 작용은 과도한 스트레스가 올리면 그걸 털어내기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갑자기 막 엄청나게 막 대성통곡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우리 마음은 너무 심한 압력이 오면 그걸 털어내기 위해서 자기를 마음을 비우는데 그때 본성이 직접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비우는 과정을 통해서 본성과 만나는 그런 것이 이제 보통 극적으로 이제 여러 선인들께서 본성과 내면의 교통을 이룬 그런 방식이 많죠. 그렇죠. 처음에 이제 어떻게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데 본성과 교제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런 어떤 고통의 어려운 순간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이게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뚝이 터져버릴 때 본성과의 그런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깨어 있으면 됩니다, 항상. 근데 깨어 있는 느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잠이 들어야 돼요, 우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처음에 명상 하실 때 깨어 있으십니다. 지금 이제 깨어 있죠, 지금은.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것은 눈에 뭐가 보이면 눈에 예를 들면 이 손가락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손가락이 보이는데 사람이 잠이 들면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에 빠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트레스 받는 생각이 있죠. 누가 나를 괴롭히는 뭐 선생님이나 동료나 무슨 누구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돈 문제, 무슨 문제, 재산 문제 그게 사람이 싹 끄달려 가면서 그게 잠으로 빠지듯이 그 생각으로 빠져버려요. 그게 거의 잠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는 건 깨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이 잠이 들어. 그러니까 생각으로 빠져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먼저 이 손가락을 여러분이 집중을 해보십시오. 이 집중을 하는데 한 1분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1분이 지나가면 여러분이 더 이상 이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에 빠지면 이 눈이 작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만져도 촉감이 없어.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여러분이 걸어가다가 깨어서 이제 날씨 좋다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돈 문제 스트레스가 딱 받죠. 그 순간에 이 생각에 싹 끄달리면서 갑자기 걸어가는데 자기는 걸어가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번쩍 깨어나죠. 그때 이미 축지법처럼 나는 이미 한 20m 이상을 걸어간 겁니다. 그때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촉감이라든지 보이는 거라든지 들리는 거라는 거지 음식의 맛이라든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음식 맛도 모르는 거죠. 그냥 먹어버리는 거지. 스트레스 상태에서 뭘 먹으면 맛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뭐냐? 이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잠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잠자고 있다는 것은 이제 영적 표현이고 실제적으로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 생각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외계에 항상 몰입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않겠죠. 그렇지만 항상 그것에 외계에 몰입돼서 있을 수 있는 방식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생각이 떠올라서 그 생각이 끄달려가. 뒤쪽에 항상 뭔가가 마음이 불안하죠. 왜 불안합니까? 그건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모든 불안한 마음, 괴로운 마음은 생각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의 관문 같은 거야. 그 감정의 관문 같아서 생각이 없으면 스트레스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생각에 끄달리지 않으면 우리가 쉴 수 있는 거예요. 생각에 끄달리지 않으면.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는 방식을 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명상을 하실 때 깨어 있으십시오. 처음에 깨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이 된다는 건 또 얘기지만 자기 생각에 끄달려서 생각에 빠져들어요. 그때 인간이라는 건 신기하게 영원히 빠져들 수 없고 다시 번쩍 일어나게 돼요. 그때 깨어나죠. 생각에 끄달려 있다가 한 1분 이상 끄달려 있다가 막 속에서 이렇게 소용돌이 치며 괴로워하고 있다가 다시 번뜩하면서 깹니다. 그때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이고 그것이 깨어남이고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 감각, 제가 말하는 그 감각. 그러니까 아침에 자다가 어렴풋이 자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완전히 깨어나진 않지만 번뜩하면서 눈을 감고 있는데 이게 야 이제 깨어났구나 이런 느낌 들죠.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알아차림이기 때문에 알아차림 명상은 그럼 반드시 어떻게 배우냐 하면은 명상을 깨어 있어서 하시다가 생각에 끄달려서 거기에 몰입돼 있다가 다시 깨어날 때 다시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시 냄새가 맡기 시작할 때 다시 귀에 뭐가 들리는 그때 바로 그 감각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이것이 알아차림이기 때문에 그 알아차림을 내가 알아차리는 것. 그 깨어남을 내가 알아차리는 그 느낌이 바로 알아차림 명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은 한참 동안 그걸 하세요.
알아차렸다가 생각에 끄달렸다가 알아차렸다가 생각에 들어갔다가 이것을 왔다 갔다 계속 하시면 점점 더 확연하게 과연 이 깨어남, 알아차림인가 뭔가를 내가 확실하게 그게 느껴지고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확연해져요. 이것이 알아차림이구나 이렇게 확연해져요. 그러면 그 순간은 내가 깨있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는 내가 바로 본성과 합일이 되는 순간이에요. 왜냐면 본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만 싹 없애면 우리 생각만 고요해지면 그때 본성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그게 기도야.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명상이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을 거고 제가 이게 부처에서 온 방식이니까 알아채비라는 건 제가 부처님이 한 방식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 어떻게 하면 이거 괴로운 마음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냐 왜냐면 우리가 생각에 빠지는 순간에 우리는 생각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에너지를 빨려요. 본성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우리에게 줘요. 그리고 편안하게 주고 근데 생각에 빠지면 우리가 에너지를 뺏겨 생각에게 완전히 몰입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어느 순간에 길을 가다가 뭔가 어떤 모티브가 있죠. 예를 들면 길 가다가 같이 회초리 같이 긴 나무를 봤다. 그러면 그 나무를 딱 본 순간에 옛날에 부모님한테 죽도록 회초리 맞았던 기억이 떠올리면서 혼자 막 이제 그 순간에 갑자기 괴로워지면서 야 그때 내가 어머니 좀 죽도록 맞았는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순간으로 가버려. 그 시간대로 가서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과거의 그 시간대로 아예 가버려가지고 우리 마음이 똑같은 고통을 당하죠. 그러면 이제 기가 쫙 빨려버려. 그럼 어떻게 이거를 괴로움을 벗어나는데 이 알아차림 명상을 적용시키냐 하면 우리가 그걸 자꾸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꾸 잠으로 그 생각으로 빠지는 그 순간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또 자꾸 빠지다 보면 이게 뒤쪽에서부터 싹 끌어당겨. 뭐가 이렇게 생각이 나를 이 잠들게 하려는 그 생각으로 빠지게 하는 그 생각이 나를 싹 끄집어 다니는 게 미세하게 느껴져요. 잠에 드는 순간, 그러니까 깨는 순간뿐이 아니라 잠에 드는 순간도 느낄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드는 순간을 알아차리면 돼요. 잠이 드는 순간, 생각에 빠지기 바로 그 직전에 그 묘한 그 끌어당김, 뭔가 마음속에 허전하고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왜냐면 본성이 연결되어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은데 벌써 이게 한 반쯤 이렇게 끌려 들어가가지고 생각에 빠져가는 중이야. 그 뒤에서부터 싹 이게 쫙 나를 끌어당기는 그 느낌이 느껴져요. 자꾸 그 잠들었다 깼다 잠들었 깼다를 이 명상을 반복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이 좀 잘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평소에 생각을 알아차리는 느낌. 자기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생각이 이러면 내가 누가 나한테 좋은 말로 교훈적인 좋은 말을 해줬어. 그러나 나는 내 속에 있는 마음은 성질이 완전히 족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속에서 자세히 들어오면 저희 씨발 새끼가 뭐가 잘났다고 나한테 지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 나이도 어린 놈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하는 말이 이게 뒤에 은근하게 자세히 들어보면 그게 들려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나는 하나가 아니야. 나는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영혼육이 있고 뭐 복잡해 이 속에. 그래서 생각을 하는 나가 있고 이 생각하는 나를 또 알아채는 나가 있어요. 그 알아채는 나로 생각하는 나의 생각을 미세하게 알아차리다 보면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나한테 자꾸 말을 거는구나 이거를 느껴요. 이제 그런 훈련을 같이 하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하여간 그런 이 알아차림에서 벗어나서 이 생각으로 빠져든 그 순간의 느낌을 내가 알아채면 그게 멈춰요. 멈춰가지고
자연스럽게 다시 깨어나게 돼. 왜냐면 이미 잠드는 걸 마치 잠드는 순간에 자지 말아야지 이런 것처럼. 내가 잠드는 순간에 만일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잠이 드는 순간에 공부해야 돼. 자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잠을 못 자겠죠. 그런 비슷해요. 근데 내가 독서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이게 잠이 살짝 든단 말이에요. 그때 자면 안 돼. 이렇게 알아채면 깰 수가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잠이 들게 되면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깨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거랑 비슷해. 그래가지고 이 훈련이 나중에 습관이 되면은 오래 할 수 있는데 처음 초심자분들은 그렇게 너무 오래 하시면 피곤해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면 하면 안 돼. 그냥 차라리 생각에 빠져서 괴로움을 당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너무 힘들면.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릴렉스하는 느낌으로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너무 힘들면 오래 하지도 마시고 너무 막 집중해서 막 편집적으로 하지도 마시고 막 사소하게 모든 생각을 다 막 알아채 갖고 잠에 절대로 들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결사항전의 각오로 하지 마시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릴렉스하게 그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그런 명상을 좀 하시면은 평소 삶에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탁탁탁 이렇게 내가 잠이 드는 순간, 내가 생각에 빠지는 그 순간이 감지가 돼요. 감지가 되면 그때 자기도 모르게 또 잠이 드네? 이런 순간에 다시 자신도 모르게 그 알아차림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잠이 드는 것이다. 여기가 생각이 완전 빠지는 것이면 반쯤 빠졌다가 탁 아이고 싹 들어가다가 아이고 하면서 다시 일어나. 느껴지면 그걸 알아차리면 그때 다시 알아차린다는 것 자체는 이미 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잠드는 순간을 알아차린다는 자체가 이미 알아차림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미 알아차린다는 것은 깨어 있는 것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면 다시 깨어나고 알아차리면 다시 깨어나고 이게 물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는 푹 빠졌다가 푹 올라왔다가 푹 빠졌다가 푹 올라왔는데 지금은 가다가 살짝 들어가려다 말고 살짝 담이 들려다 말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 내가 본성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요. 그럼 본성은 뭐냐? 쉼을 줘. 본성이 연결되면 쉼이야. 어. 그냥 그런 말이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런 말도 있고. 그게 본성과 연결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 것처럼 이 수고 짐진다는 건 사실은 생각이에요. 생각. 예. 왜냐면 이 생각이 없으면 감정도 없어. 인간이라는 건 이게 뭔가 이게 은근히 뭐 걱정되는 것 같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생각이 있어요. 내가 돈을 아직 안 갚았는데 70억을 내가 안 갚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뒤지겠다 이러면서 옛날에 그 막 그런 후회와 막 무슨 뭐 그런 어떤 고통의 그 순간과 나를 막 짓이기는 그런 괴롭히는 나의 막 그런 사람들과 막 뭐가 막 떠올라. 그러면서 확 하면서 이제 완전히 거의 머릿속에 꿈의 형태, 잠의 형태, 꿈꾸는 잠의 형태로 들어가니까 이 생각이 들어올 때 서히 들어오는 순간을 빨리 알아챌 수 있다면 우리는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서 다시 우리의 본성과 연결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이 명상을 사용하신다면 알아차림 명상을 사용하시면 여러분께서 본성과 연결돼서 항상 좀 더 많이 쉴 수 있는 더 많이 마음을 하루에 일과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명상이 만약에 습관이 되면은 여러분이 일할 때도 일하다가도 갑자기 뭐 생각에 빠지죠. 생각에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뭔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막 빠져있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물론 일할 때는 좀 덜해. 사람이란 게 움직여야 되고 과업이 있으니까 잠에 잘 들지 않고 과업에 집중을 하니까 조금 더 지금 이 순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저 뒤에서 은근하게 그 끌려
반 정도 잠드는 상태, 반 정도 이렇게 나를 짓누르는 그 느낌, 뭔가 동료와의 관계가 지금 안 좋아. 근데 뭔가 짓눌러, 뭔가 그 생각 때문에. 아, 저 사람이 옆에 오면 어떡하지? 저 사람하고 말하기 싫은데. 아, 저 사람 오늘 같은 조가 돼가지고 저 사람하고 오늘 협업을 하게 되면 말할 때만 짜증이 날 텐데, 이런 생각이 은근히 뒤쪽에 쫙 있을 때 내가 한 반은 일하지만 반은 잠들고 있어요. 그 순간에 내가 알아채면 다시 그것이 생각이 사라지고 알아차림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점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많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편안하게 되고, 그렇지만 너무 계속 그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힘이 닿는 한 하시다가 너무 막 편집증처럼 되지 않도록 그렇게 쉬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 조금씩 더 재빨리 알아채가지고 정말 점점 더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가끔 피곤할 때도 이렇게 되면 본성이 이 자연스럽게 강하게 나를 지탱해 주는 순간이 오게 돼요. 가끔 본성이라는 것은 내가 힘들 때 더 많이 강하게 우리를 자유롭게 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방식하다 보면 아주 피곤한 순간에 본성이 마치 순간적으로 나를 다른 세계로 보내버려. 그러면 어떤 순간이냐면 본성과 강한 일치가 올 때 마치 이 바다가 내 마음의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평평하게 아주 아무 바람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와이키키 해변의 그 바다처럼 딱 하면서 그냥 따뜻하고 명료한 햇살이 나에게 비춰지면서 그때 바로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지혜를 받는 과정이에요. 지혜. 그러면 이 지혜를 받게 되면 그 순간에는 나중엔 다시 잃어버린 한이 있어도 명료해져요. 아, 내가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 돼. 내가 알 수 없는 것도 알게 되고, 그야말로 나에게 영생이 있고 나의 삶이란 것은 정말 허망한 꿈이고 사실은 진정한 삶이 있다는 것. 그것을, 또는 뭐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 모든 고통조차도 기쁨조차도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라는 사실. 모든 건 사실은 그렇게 괴로워할 만큼 아무런 것도 없고, 사실은 모든 것이 보기에는 이렇지 사실 실제로는 평평한 그런 우리가 제로 에너지 상태라는 것. 예. 모든 것이 다 사실 긍정적이라는 것을, 그것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아무런 누구의 도움도 없이 본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자신이 사실은 본성이고 내 마음도 흔들리는 이 마음조차도 본성이며, 이 본성이라는 건 사실 위쪽에서 이렇게 뭐가 흔들리긴 해요. 그러니까 깊은 곳은 흔들리지 않지만 위쪽은 바람 때문에 중력 때문에 흔들리는 것처럼 이 외계의 어떤 그런 것이 와서, 외계의 모든 어떤 그런 충격이 나에게 와서 그걸 흔들리게 하지만 사실 흔들리는 그 마음조차 사실 본성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 없어요. 본성이 따로 있고 천국이 따로 있고 진정한 본향이 따로 있고, 그렇게 말해도 되고, 아니면 모든 것이 사실은 모든 것이 본향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 한 가지만 절대로 그 언어에 속지 마세요. 어떠한 방식이, 모든 그런 영적인 말들은 사실 전부 진실이지만 또 전부 사실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된다. 근데 그런 것이 다 명료하게 내가 그런 강한 접속 상태에서, 본성과의 접촉 상태에서 내 마음은 본성의 지혜를 받게 된다. 나의 어지러운 이 마음이.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본성으로 받은 말씀 뭐냐? 우리가 왜 사는가? 그것은 사실은 이 마음이 본성을 깨닫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지만 나는 마음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나는 또 본성이기도 하고, 난 또 이 몸이기도 하죠. 그죠? 근데 이 마음, 특히 인간의 중심이란 이 마음이 바로 본성을 배워가는 것, 본성을 깨닫는 것, 본성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진정한 의미다. 뭐 아니라면 또 할 말 없고, 최소한 저한테는 그렇더라고요. 음, 여러 가지 또 뭐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본성이기도 하지만 저는 마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성인 제가 저인 이 마음을 바로 가르치는 중이다.
그리고 이 명상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삶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 본성이 이 우주를 창조했기에, 그래서 이 본성과 마음은 함께 돌아간다. 함께 협력하여 일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이, 내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나온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이, 뭐라고 하나, 이 거울인 또는 그림자인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다 꿈이라는 거죠. 왜 꿈이냐? 이건 물론 다 실제하죠. 그러나 이 세상은 상대적으로 실제,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실제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본성이 절대적으로 실제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예를 들면 본성이 영화관의 영상이라면 스크린이, 우리는 스크린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은 모든 우주 만물은 이 스크린에 비춰진 거. 그러면 이 만일에 이 영상이가 부서지면 어떻게 되냐? 이거 실제하고 있는 건 맞아. 그러나 우리가 상대적으로 실존한다는 것은 이 영상이가 부서진 순간에 이 우주라는 모든 것은 다 한 번에 끝나버린다.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얼마 전에 제가 이걸 어떻게 제가 나름대로 여기까지 생각이 들었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만화를 봤어요. 만화. 근데 만화 속에서 신이 자살을 했어. 근데 신이 자살을 했는데 이 세상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좀 황당무계하지만 저 그럴듯하다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 와중에 그런 식으로도 우리의 삶이 바로 환영이라는 것, 우리의 삶이 꿈이라는 것을 또 설명할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방식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예. 근데 왜냐면 항상 그런 것이 이제 뭐라 하나 그 어렵잖아요, 그런 말이. 삶이 환영이다, 삶이 꿈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궁금한데 기도를 하는 도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건 믿거나 말거나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대로 있지만 항상 있고 이게 실제지만 또한 꿈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본성이 사라지면 우리도 사라진다. 근데 본성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아니면 본성이 더 이상 이 영사기가 비추지 않으면 우주를, 그러면 이 우주도 사라진다. 이것은 비추는 자에게 그 근원이 있기 때문에 비추는 자는 절대적인 것이요 비추임을 당하는 자는 상대적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허무맹랑할 수도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그래서 이 삶을 꿈이라고 또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너무나 짧고 정말 꿈처럼 짧기에 너무나 지금 50이 이제 넘어가니까 이게 정말 짧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래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좀 약간 사족이었고 원래 제가 하려는 말은 어떻게 하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알아차림 명상을 반복해서 자다가 깨다가 하다 보면 깨임을 알게 되고 또 자는 것을 또 알게 된다. 잠든 순간을 알게 되고 그 순간을 알아차리면 잠든 순간을 알아차림이 나를 깨우고, 왜냐하면 알아차림이 깨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깨임이라는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고 생각에 빠지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나 과거를 사는 것이지만 내가 생각에 빠지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고 들리는 것이 들리고 소리가 들리고 느낌이 느껴지고 맛이 느껴지고 이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계속 느껴질 수 있다면 그것은 깨어있는 것이다. 그것이 알아차림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과의 합일에 도달하게 한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본성을 즐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거기에는 바로 기쁨과 평화가 존재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